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계속 진행되겠는데요.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도 계명도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가 함께 나누면서 알 수 있는 것은 1장서부터 6장까지 또 7장에 우리가 읽은 7절 이전까지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구원론을 갖다가 이제 말씀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줄 알고 그들이 그것을 갖다 열심히 행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의로 절대로 특별히 어떤 죄입니까? 원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도 모든 것들이 같은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원죄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어진 정말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상황을 갖다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지 죄를 없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이제 우리 6장에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러야만 죄가 없어지는데 죄를 갖다가 해결되는데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그 모든 온 인류에 특별히 이게 뭡니까? 아담의 원죄의 문제를 탁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사함을 해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사실 이제 로마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특히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죽으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원죄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 이렇게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 이제 이후에 7장 이후에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자범죄, 오늘 7절 이후에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데 그 사실 이건 원죄 문제.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런 수직 계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런 뭐 우상 숭배, 그다음에 하나님을 말고 다른 신을 갖다가 그 우리 앞에 두어서 그 신을 갖다가 섬기는 이런 일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그런 거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7장이 들어오면서 또 남편의 법, 죽은 남편의 법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은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갖다가 통해서 원죄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은 이게 죽은 남편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 율법이 그러면은 죄냐? 율법은 그럼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7장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옵니까? 그냥 보면은 바울 사도의 이 로마서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굉장히 제3자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 너희, 이런 표현을 주로 쓰셨지, 뭐 나, 너 이런 단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이거든. 전체를 갖다가 다 담는 그런 우리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런데 오늘 7절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겪게 되어지는 그 구원받은 내가 또 이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간증들이 이제 오늘 여기에서 나오면서, 그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7절에서부터 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절까지는 우리가 또는 너희가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3자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7절에서는 내가 또는 뭐 내가 이렇게 쓰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구원론에 대한 변증이라면은 오늘부터는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렇습니다.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옛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났다고 즐거워하는데, 그럼 옛 남편인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를 갖다가 주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얘기합니까? 탐내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탐심이죠. 이게 뭡니까? 10계명 중에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수직계명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 다음에 5계명은 부모와 나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수평계명입니다.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뭡니까? 탐내지 말라 말씀은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 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실 10계명을 갖다 몰랐겠습니까? 지금 내가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갖다가 그는 정말 어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10계명을 갖다가 늘 그는 듣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낙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그걸 탐을 내지 않았으면, 훔치지 않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 그런 마음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도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탐내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나는 이제 10번째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너무너무 우리가 가히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뭐를 원하십니까? 아예 그 의도와 생각과 그의 뜻과 마음의 그런 의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지금 자라오는 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율법대로 다 살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행위에 대한 결과의 죄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이 결과물에 대한 판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전체를 보면은 사실 행위보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와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전에는 자신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고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고 또 심지어는 신문하고 고문을 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고 보니 자신의 진면모를 갖다가 보게 된 것이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갖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 하는 것을 그가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옛 모습과 이런 옛 성품들, 그 죄의 깊은 그 쓴뿌리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쓴뿌리. 물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고 성령을 딱 받고 나서의 그 하나님의 영이 꽉 우리에게 막 처음 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래갖고 막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 만나를 경험하고 정말 그 기쁨을 경험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육체, 이 인간의 그 모든 그 쓴뿌리와 죄악들을 싹
제거해 주시면 정말 그때는 뭐 천사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안에도 미움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지고 시기 질투 뭐 하여튼 죄악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일순간에 싹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기쁨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늘 뭡니까 동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막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그렇게 거의 한 1년 정도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저희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세상에 내려가라 그러시죠. 이제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들끼리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여러 이제 막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막 이런 처음에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갔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그 나의 그러한 죄성들, 그 쓴뿌리들이 막 전엔 나는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은혜 받고 이제 완전히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이게 쿡쿡 찌르면요. 쿡쿡 찌르면 이제 그게 쫙 가라앉아 있다가 그걸 갖다가 다 회개하고 다 그것을 뽑아내고 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적당하게 담아놓고 있던 그런 이제 이 죄성들이 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쿡쿡 찌르니까 막 이제 분도 올라오고 다툼도 올라오고 막 그 다음에 뭐랄까요 시기 질투 뭐 이런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많은 죄성들이 막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사실 이 로마서를 갖다 쓸 때 그분이 지금 57년도에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35년도니까 22년 정도의 지난 시점입니다. 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울 사도를 갖다가 3년은 아라비아로 보내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스로 보내서 거기서 뭡니까? 7년을 갖다 보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아무런 주위 사람들이 누가 바울을 갖다가 와서 만나주기나 했겠습니까? 로마 그 공동체에서 저놈은 이제 뭐 예수쟁이가 됐다 그러고 완전히 아마 왕따를 시켰을 겁니다. 아마 부모도 야 너가 그렇게 잘 나가던 너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왜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사울이. 가문도 좋죠. 그다음에 부모가 부유해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보내서 거기서 정말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사울이었고 정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대제사장에게도 인정받아갖고 막 다메섹까지 그렇게 잡으러 갈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는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막 전하는 사람이 돼갖고 돌아와서 이제 고향집으로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학자가 돼갖고 사내들이면서 그냥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우리 사울이 와갖고 장막을 짓고 있어요. 텐트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게 본업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야 저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다 정성 다 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완전히 폐인됐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친구들도 아마 잘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7년이라고 하는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이제 목회자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차에 걸친 복음전도 여행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전도 여행의 시간은 3차.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어디서 씁니까?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쓰는데 마지막 모든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친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을 뿐이고요. 실질적인 복음 사역은 이제 고린도에서 마쳐지는데요. 거기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한 11년 걸렸습니다. 11년 복음 사역. 그러니까 총 22년.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 안에 탐심이 정말 많더라. 내가 지금 바울 사도의 지난 22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마 3년은 정말 오직 예수 이걸로 살았을 것이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마 그 안에서 많은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다 감춰져 있는데 복음 사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돌로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도 맞고 정말 물에 정말 그 다음에 광야에 강도의 위험 뭐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길 수 있었는데 교회를 세워놨더니 와갖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야, 너가 무슨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보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복음을 갖다 전해놨더니 또 어떤 자들이 와서 야, 너네들 그거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갖다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막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갖다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바울 사도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편지를 갖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런 분과 다툼과 이런 우리 바울 사도가 굉장히 다혈질이라고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은 그냥 불의를 보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일 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이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직접 가서 너 왜 이 외식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질타를 가할 수 있을 정도. 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시원 전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그거 안 쉬운 일이에요. 그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베드로와 바울과는 굉장히 이런 관계가 참 껄끄러운 관계죠. 왜? 베드로나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 우리 사도들이 볼 때 바울은 교회를 완전히 회파시킨 사람 아닙니까? 정말 1만 5천에서 한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아주 큰 교회를 갖다가 이루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같이 정말 음식도 나누고 사랑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정말 매주일마다 모여서 성찬 나누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재산까지 다 내어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그만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다가 보냈는데 누가 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회파시켜버렸어요. 딱 일단 스테판의 순교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이 교회를 갖다가 잔해하고 박해하고 남녀노소를 갖다가 다 박멸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는 다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신문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형에까지 내어주는 이 일들을 그 행한 자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저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그를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볼 때마다
아유, 저놈 때문에 그냥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져.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막 교회가 한 2,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어떤 사람이 한 청년이 와갖고 교회를 갖다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그냥 다 짜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간혹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다 그렇게 회파시키고 났더니 와갖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한다 그러면 그래 용서는 해주지만은 참 그게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참 이놈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시 회복을 갖다가 사실은 한국 그런 교회들도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방 교회가 다니면서 보고 정말 이렇게 연보를 받아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처럼 바울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온전히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 그도 안에서의 그런 갈등이 죄성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한 예를 뭘로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율법이 근데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율법이 없었다면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탐심을 갖다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쌓고 계시면서 우리의 이제 이런 내 마음의 본성과 죄성들을 쫙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오히려 자랑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냥 이런 온갖 죄악을 갖다가 다 행하면서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자랑하고 그게 뭐 의식하고 어깨 힘주고 뭐 이렇게 다니던 그런 우리들인데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들어오잖아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 이렇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성결한 우리 이제 성결교회니까 우리가 뭐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성결교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들어온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 차이밖에 없지 그 옛날의 본성과 죄성을 그대로 지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뭐 세 분류로 나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은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에는 많은 물이 정말 그냥 하나님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그냥 교회 그냥 출석하는 그런 단계에 그런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단계를 갖다가 훨씬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또 나름 이제 열심을 내고 하지만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세상의 일과 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관심은 세상과의 연관성이 이루어져.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또 내가 건강한 거,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무리가 있죠. 그러면 또 최상위 그룹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고 내 이 땅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뭐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하신 분들이 뭐 이제 주의 종의 길로 가시는 그런 인물들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세상 일을 버리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보아지죠.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조명하는 것이죠. 너 우리 전에는 거짓말해도 야 거짓말하고 야 내가 그때 그 거짓말해갖고 다 이게 내가 이걸 갖다가 잘 해결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걸 자랑으로 삼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거짓말하게 되면 야 정말 주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이게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주야 이 죄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는 뭡니까? 탐심이죠. 그가 최고의 자리에 가장 인정받는 자리에 막 그렇게 서는 것을 그가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때문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머리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탐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고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몸만 하면은 이게 이건 내가 탐심 아니야? 몸만 하면은 이건 너 탐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삶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조명을 가지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탐욕 그러니까 뭐죠? 여기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 또 방탕하는 거, 도적질. 이 도적질도 이게 도벽도 굉장히 벗어나는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 죄의 그런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음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도전을 갑니다. 그래갖고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제가 이렇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열매만 우리가 가지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쓴뿌리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 제가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막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의 씨앗이 떨어졌던 시기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러한 거짓이라든지 도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올 때 보니까 3학년, 4학년, 좀 더 이르면은 2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는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런 의식도 커가고, 그 다음에 머리도 커가면서 자의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그런 이 죄악의 씨앗들이 뿌려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글쎄 요새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영록이 키우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3학년, 4학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때 가장 아이들이 이제 막 반발심도 생기고, 자의식도 강해지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그래갖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은 다 목이 쉬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학년, 6학년 되려면 머리가 좀 커져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말을 들어서 6학년 선생님들은요 목이 안 쉬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촌 여동생 중에 한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언젠가 만났는데 목이 쉬어서 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요새 3학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목이 쉬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간 우리가 그런 그 당시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그 죄의 그 씨가 뿌려졌는지. 그래서 그 죄의 쓴 뿌리를 갖다가 다 그때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문제부터 하나님 내가 누가 걸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때 그 뭘 훔칠 때 그 순간의 그런 이 두려움과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분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니까요. 그냥 그 현장에 그대로 있어요. 야, 그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그것을 갖다가 확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있게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 마음에서 그런 이제 거기서부터 해결하니까 이제 그런 탐심이라고 하는 뭐 남의 것을 훔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 하나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 나가신다면은 이게 성결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계명이 그에게 들어와서 탐심을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코 율법은 여기서 12절에 보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 한 분이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아마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철저히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사실 은혜 받고 나서 몇 년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죄의 문제에 놓고 아주 그냥 처절한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까지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22년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그 문제 때문에 늘 고통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또 뭡니까?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가시를 걷어주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그런 가시거리,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낮은 자리에 쓰게 하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여러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내 가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버지 깨닫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참으로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이런 고백같이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연약한 부위들이 있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연약한 부위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돼서 참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